여러분들이 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해요. 그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이 장로님이 천국의 어느 중국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상급에 따라서 식사가 제공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상급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권사님은 삼선짬뽕이 나왔습니다. 삼선짬뽕. 상급이 이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최소한 나는 간짜장 정도는 나오겠지 생각을 했어요. 간짜장 정도는 나오겠지. 나는 짜장을 좋아하니까 간짜장 곱빼기 정도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반 짜장이 나왔습니다. 일반 보통 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장로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도님, 그럼 우리 목사님은 뭐 나오나요? 우리 목사님은 뭐 나오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양반 배달 갔어. 배달을 갔대요. 배달.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가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자기들을 영의정, 좌의정으로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에 그런 상을 달라는 겁니다. 이들의 본심이 들어간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이 잠깐의 고생으로 예수님의 왕국이 건설되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목적, 제자됨의 목적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황당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낮아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낮아짐의 삶. 섬기는 삶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천국의 휴지 조각처럼 취급된다. 우리가 그렇게 몇 시간씩 간절히 드리는,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천국에서는 휴지 조각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올바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영생을 얻는 법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분명한 이유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이것이 앵무새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감히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향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는 성부 하나님을 섬기셨고 아래로는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섬김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사시는 이유였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성경되게 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는 심장과도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에 빠진 성경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 빠진 기독교는 허무한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가는 인격적 변화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액땜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품성의 변화입니다. 우리 품성의 변화예요. 원죄성이 깊이 뿌리박힌 타락한 존재에서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과 하나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쟁이라고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영성에서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세상을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밝힐 때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지요, 나는 집사이기 때문이지요가 아닙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 한 방울 안 먹는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신경질 잘 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참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그리고 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다원화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외쳐보았자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전도지 여러분이 아무리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목청껏 외쳐봤자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이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섬김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삶의 목적에 충실할 때 우리의 혼돈되고 공허한 우리의 삶이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고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한 기분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했다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소유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은 소유함으로 충족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비우고 섬길 때 충족되는 겁니다. 비우고 섬길 때만이 우리 영혼이 충족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섬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입니다. 낙타는 늘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은 항상 이렇게 옹이가 져 있어요. 그리고 낙타는 너무나 조심성이 많아서 탄 사람을 결코 떨어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도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사람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낙타의 몸은 낮에는 차갑고 밤에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낮에 땡볕이 몰아칠 때 이에요. 어떤 낙타 주인이 잠깐 낙타의 어떤 이 배에 머리를 대고 잠깐 있으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밤에 추울 때는 배에서 따뜻한 기온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또 따뜻하게 잠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낙타는 죽을 때도
가는 방향 그대로 푹 앉아서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을 가는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뼈가 돼서도 그 머리 방향을 정확히 가는 방향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낙타는요 방향 감각이 기가 막힙니다. 사막에는 뭐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낙타는 정확하게 오아시스가 있는 방향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짐승이 낙타예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요 낙타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심지어는 낙타 한 마리와 어떤 중독이라 그렇죠. 한국은 전혀 틀리고요. 낙타 한 마리가 여자 2명을 맞바꾼다. 낙타 한 마리 주고 여자 2명을 사온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낙타가 귀한 것이 중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팔아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생활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요. 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성육신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 그 사람만큼 낮아져야 돼.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려면 낮아지면 돼요.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위치까지 내가 낮아질 때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나에게서 문화적 이질감, 문화적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전형적인 영국의 백인이었던 허드스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선교사는 중국 본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은 도대체 중국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처럼 살기로 작심을 하고 변발을 했습니다. 청나라 때니까요. 그때가 청나라 때 여러분 머리 알죠? 이렇게 거기 뒷머리만 남기는 거. 그렇게 머리를 깎고요, 중국 전통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오는 많은 선교 지원을 뚝 끊어버리고 토착민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중국과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중국 내지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말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도 이런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고무신을 신었고요, 흰 두루마리를 입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감동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사용하던 놋으로 된 요강을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우리 그때는 다 요강을 사용했잖아요. 화장실이 멀었어요. 화장실이 멀었기 때문에 늘 요강을 방에다 갖고 있었습니다. 요강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놋으로 된 요강, 찌그러진 요강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사님이 요강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집을 가봤더니 세상에나 왔는데 밥을 좀 먹고 가라 그래요. 밥상을 내오니까 그 요강이 밥상을 보니까 그 요강 속에는 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은 그걸 오줌 넣으라고 줬더니만 거기다가 밥을 퍼갖고 밥 말아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이타적인 사랑 실천이다. 이타적인 사랑 실천이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섬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모 입장에 설 때 자녀는 효도할 수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 설 때 부모님은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영인 입장에 설 때 경영인을 이해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 설 때 근로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 입장에 설 때 대통령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 설 때 국민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섬기고자 할수록 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질수록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시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에 덜덜 떱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천둥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것을 먹고 인간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시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하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받기 시작했습니다.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이 수억만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불병거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 곁으로 갈까요?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그 누가 이런 주님께 섬김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은 가르치거나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섬김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걸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죠.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섬기려고 그 집사님한테 섬기려고 가르친 것뿐이에요. 그 집사님이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섬김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이해하는 거예요. 섬김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은 알아서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위치에서 불행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위치에서 아니 더 낮은 위치에서 교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을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허세일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좀 기다리세요. 섬김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세에서 낮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자로서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이 아니에요. 벨기에에서 태어나 장티푸스 걸린 형 대신에 하와이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다미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와이 선교사로 갈 때 나이가 고작 23세에 불과했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 목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을에 문둥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들 하나둘씩 문둥병에 걸려서 생지옥과도 같은 몰로카이라는 외떨어진 섬에 강제로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미안 선교사님은 도저히 자기의 양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건강한 몸이었지만 자원해서 몰로카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몰로카이에는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건강한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몰로카이 섬은 울음이 그치지 않은 비의 섬이었고 나환자들의 산 무덤이었습니다. 사방이 절벽이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 감옥이라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는 살이 썩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살이 썩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몰로카이에 들어가는 나환자들은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를 서로 빼앗으러 싸우고 살인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미안 선교사의 헌신적인 봉사에도 건강한 다미안 선교사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교회당을 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당에 근처에 와도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다미안 선교사님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소망 없이 죽어가는 나와 환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도 나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물을 옮기려다 실수로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발에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발에 시뻘겋게 익어가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나병이 걸린 겁니다. 나병이 걸리고 그는 부스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배 인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환자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환자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말에 거기 있는 나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사님 무슨 얘기야? 성사님 건강한 사람이잖아. 우리라고 했어? 우리 나환자라고 했어? 저기 있는 나환자라고 안 하고 우리 나환자라고 했어? 깜짝 놀라서 다미안 선교사님을 보니까 발에 붕대가 칭칭하게 있고 거기에 고름이 스며져 나오고, 이걸 보고 나환자들이 깜짝 놀라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미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다미안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미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미안은 나환자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영원히 건강히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안은 일생 1600명의 나환자를 위해서 관을 손수 짜서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1600개의 관을 짰습니다. 거의 매일마다 관을 짜서 그 썩어가는 시신을 땅에 묻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관을 짜는 목수입니다. 저는 무덤을 파는 인부입니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미안은요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나병 환자들이 서로 난잡하게 막 거기서 하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들은 나병이 안 걸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 섬김으로 생지옥인 몰로카이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섬김의 아버지인 다미안 선교사님은 모든 나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시오. 저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시오. 이런 요원을 남기고 소천했습니다. 문둥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친히 문둥병자가 된 다미안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줬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 합당한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합당한 희생. 여러분 섬김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섬김을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서비스라고 해요.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경건은 서비스예요. 예배의 어원과 희생의 어원, 섬김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인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은혜가 되면 그 교회에 출석할 가치가 있다고 하고요.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받을 만한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을 구해야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세를 올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서비스해줬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비스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해줘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 즉 합당한 희생을 치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섬김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25년간 매일마다 천국을 방문했던 스웨덴부르크라는 사람은
일하는 하늘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천국을 25년간 다녀오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천국은 일하는 나라. 천국은 천사들로부터 영원히 섬김을 받으면서 영생복락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느라 분주히 일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분주히 일하는 나라예요. 어떤 분은 잠을 거의 안 주무세요. 안 주무시고 잠자는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천국 가면요 영원히 제가 쉴 건데 뭘 지금부터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래요. 저는 잠 안 잘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쉴 겁니다. 그냥 주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주무세요. 천국 가면 일해야 돼요. 주무세요. 천국은 열심히 일하는 나라지 허구한 날 쉬고 놀고 잠자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의 차이라기보다 섬김의 주체에 대한 차이입니다. 지옥은 섬기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옥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섬기려고 하는 이타적인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희락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를 깨달아야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 번 입신체험했어도 섬김의 도를 모른다면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천국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용성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영어로 미니스터입니다.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결코 보수와 칭찬을 바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희생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평신도 간증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간증을 다녔어요. 자기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다니면서 너무 사람들 은혜를 받고 사례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아예 전임 간증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집에 어떤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가 3대 그리고 벤츠차가 한 대 있답니다. 그분과 한번 제가 성수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야, 그래서 이게 평신도 간증사역자 꽤 돈벌이가 짭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셔서 평신도 간증사역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보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생활용성 사역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목회를 늘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이 너무나 제 마음을 몰라주고 논리나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가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주기만 하고 인내하기만 하고 기다려만 하는가라는 목회적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이 종의 정신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아줘야 되는 희생, 기다려줘야 되는 희생, 내가 답답함으로 견뎌야 되는 희생,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제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계획들, 여러분의 직업, 의지, 재산, 애인, 친구, 주장, 명성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비워진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십니다.
나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있든지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우리 이 시간 주의 세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